내가 다시 6년 전으로 돌아가도 지난 6년만큼 열심히 삶을 살지는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 반가워요. 영상으로 오랜만에 돌아왔죠? 오늘은 시청자 고민을 좀 다뤄볼 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희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건강한 자존감을 얻을 수 있을까입니다. 제가 타고나기를 굉장히 소심한 성격인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남의 눈치 보고 이런 제가 너무나도 싫고 힘듭니다. 외모 컴플렉스도 약간 있고요. 아이고, 외모 컴플렉스. 혹시 자존감에 관한 성경적 내용이 있다면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구독자 한 분과 시간을 조금 보냈는데 제가 조금 잘난 척하는 모습을 보더니 우리 구독자분께서 저에게 전도사님은 제가 지금까지 본 사역자분들 중에 가장 자존감이 높으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표현이 칭찬인지 아니면 비꼰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좋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자존감이 높아 보이는 저이지만 저도 약 12년의 기간 동안 엄청난 열등감에 시달리는 굉장히 소심하고 남의 눈 신경 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도 이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저의 자존감이 세상적인 자존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되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고민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좀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자존감을 높여온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우선 제가 자존감을 높였던 첫 번째 방식,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복잡한 걸 만들면 만들수록 그 목적하는 바가 훨씬 더 커지게 되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CA가 만들기 반이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문방구에서 1,000원짜리 건담을 사서 학교에서 조립을 했는데 그 건담을 조립하는 것 자체는 저에게는 커다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간단한 작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러한 휴대폰이라든가 노트북 같은 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러한 것들은 수년 동안 엄청난 석학들이 모여서 엄청난 자본이 투입되어서 만들어지는 굉장히 복잡한 결과물인데 이 복잡한 결과물은 목적성이 뚜렷해요. 만든 사람이 이 물건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뚜렷하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복잡하게 태어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은 그 타고난 목적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목적성, 그러니까 꿈과 비전 과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가장 큰 정체성은 어디서 오냐면요, 제가 뭐 여러분들보다 돈을 많이 벌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보다 잘생겼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보다 패션 센스가 좋고 또 신체적으로 우월하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있다는 데에서 오는 자존감이 첫 번째로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 한 12년 정도가 걸렸고요. 이 12년간을 방황한 이후에는 지금 열심히 산다고 자신할 수 있기 때문에 저의 첫 번째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데에서 오는 충만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신 가나다님과 우리 시청자분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내 인생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지를 많이 고민해 보시고 그대로 살아가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니까 제가 다음에 더 자세하게 혹은 다른 질문이 들어오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로부터 오는데요.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 같은 정말 위대한 존재들이 어떠한 사건 사고 속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가 없겠지요. 처음에는 좀 혼란스럽기도 할 거예요. 대체 이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 그 사람과 비교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고민들도 많이 하겠지만 우리들의 인생이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그 사실을 상기하게 될 때마다 나는 새롭게 또 힘을 얻어서 새롭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진정 믿어지고 그것이 나의 삶 속으로 정말 들어온다면 우리의 인생은 자존감이 낮아질래야 낮아지는 삶을 살 수가 없겠죠. 지금까지는 사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창조론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두 가지 사실이 우리의 인생 속으로 깊게 걸어 들어오면 걸어 들어올수록 우리의 피 가운데 깊이 수혈되면 수혈될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그때마다 계속적으로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철학적이고 내면적이고 신앙적인 면에서 정체성의 확립이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 방식은요, 우리 인간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상과 믿음만으로는 완전한 정체성을 형성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꿈을 꾸기 시작한 지난 6년 동안 물론 제가 절대적인 기준에서 최선을 다한 건 아니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한 가지 제 스스로를 돌아볼 때 스스로에게 납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다시 6년 전으로 돌아가도 지난 6년만큼 열심히 삶을 살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확신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의 정체성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토양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나다님께서 외모 컴플렉스도 조금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외모 컴플렉스가 있다면 사실 그 외모가 있는 부분에 조금 성형수술을 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우리 자매라면 조금 화장에 신경 써도 좋을 것 같고, 옷을 좀 멋있게 꾸며 입어도 좋을 것 같고, 이런 외모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제 열등감을 극복한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2년에서 17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차근차근 하나님과 우리의 노력을 통해 정착되고 정립되고 좋아지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피스! 내일 만나요.